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살아온 지난 날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많은 고비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들 자기 삶을 열어보면 아프고 서럽고 힘겨웠던 날들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됐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걸 믿어요. 오늘 우리 박종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5장 앞장인 34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야곱의 가족이 베들로 가는 도중에 세겜 근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딸, 야곱은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딸도 있어요. 디나가 세겜 성읍에 한번 구경 갔다가 그 세겜 성읍의 군주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러니까 성읍 이름도 세겜이고 이 못된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염치 없게도 세겜은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부부의 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한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는 자체는 난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난 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는 출발이죠, 사실은. 그런데 디나가 당한 일을 몹시 수치스럽게 생각한 야곱의 아들들 중에 2명,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을 속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더 날뛴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부인이 넷인데 첫 번째 부인이 레위입니다. 레위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장남이 루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그리고 6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난 아이가 딸 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배다른 관계가 아니고 친오빠예요. 더 어려서 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보복의 마음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아들과 딸이 만나는 게 아니고 2 가정이 연합하려면 우리처럼 당신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세겜 내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세겜성이 한순간에 피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을 알게 된 야곱은 탄식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탄식해요. 왜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사건 치면 부모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야곱이라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준엄하게 그 죄를
꾸짖고 그 죄를 회개하게 했어야죠. 근데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 우리 이제 끝났다. 탄식하니까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창세기 34장 31절 보면 그 아들들이 뭐라고 대드는 줄 압니까? 아 그럼 아버지 세겜이 우리 누이를 처녀같이 대화한 게 옳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죄를 준엄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두 아들이 저지른 행위는 가족을 위기에 빠뜨린 것인데 그 실상을 모르고 두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 속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가정의 신앙 개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손호를 가정에도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궁지에 몰린 야곱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가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이 단순히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 살아온 모든 날에, 숱한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만약 건물에 화재 경고음이 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뭐 생각할 것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건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인생의 경고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가 다가왔다는 경고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야곱의 삶에는 이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 네 아들들이 세겜 사람 남자를 다 죽였어.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이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음이에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에게 베델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벳엘,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할 수 없이 그가 돌을 벽에 삼아 누웠던 광야의 장소, 거기가 베델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환경이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야곱은 가장 두렵고 막막했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맞아,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 삶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그분을 바라봐야겠구나. 어떤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가족들을 부추겨 일으킵니다. 이제는 죽어서 너희들 때문에 이제 끝났어라고 탄식하던 야곱이 온 가족에게 시므온과 레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요. 자, 여길 주목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경배하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가장 야곱이 겪었던 심각한 위기 중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정말 숱한 환난을 당했던 다윗도 그의 모든 환난에서 능히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지만 오늘 1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야곱도 이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찾아주셨구나. 또 찾아주셨어. 두려움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그 방황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주셨구나.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고비고비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허다한 날들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왔던 우리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로 바로 올라가면 출발합니다. 그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두 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베들로 올라갑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이제 야곱이 겪은 위기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삶의 위기는 온 가족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헛된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이 모든 불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외출하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합니다. 어머 여보 어떡해, 내 정신 좀 봐. 다림질하고 전기 코드를 그냥 꽂아두고 나왔어.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해요. 남편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어. 과연 남편이 한 말이 아내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기 코드가 꽂혀 있고 수도꼭지는 잠기지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하며 해결하며 풀어나가려는 방법들이 우리 삶을 더 힘겹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삶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찾지만 또 마음으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서 기도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부터 누구한테 부탁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믿음의 혼합주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정말 제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놀라운 일을 명령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들을 버려라. 야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가족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깨트려야겠구나.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그의 가족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친정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입상, 작은 우상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드라빔을 찾은 순간에 들킬까봐 자기가 탄 낙타 안장 밑에 감춰놓고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 못 일어나요 하고 숨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야곱은 그거를 그냥 모른 척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의 영적 회복, 신앙 개혁은 그동안 잘못된 문제들 적당히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다 적당히 살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거기 있는 그들의 물품을 약탈해 왔을 때 거기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정결하게 한다는 게 몸을 목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정결과 마음과 몸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조범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 우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질, 권세 다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인간관계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거 실패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사랑이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은 그 정결하게 한 표시답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면 그렇게 우리는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유독 그날따라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욕도 하고 새 옷을 입고 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실 자세예요. 자세, 마음의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살려면 우리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성, 그 잘못된 그 습성화된 삶의 태도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의 힘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옛 성품 따르던 것들을 계속 날마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옛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성결함부터 시작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단지 이 문제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위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위기 속에 전능하신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전능하신 손길을 기대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몹시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린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난 정말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다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예미가 얼마나 평생 고생하며 사는지 알았니? 이게 넋두리가 되는 거예요. 한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낳고 저 인간을 두고 도망갔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었는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난 정말 수없는 인생에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정말 끝난 것 같은 위기를 겪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단다.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으켜 주셨단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요, 내가 오늘 생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야곱이 걱정한 것은 매우 실제적인 걱정입니다. 그건 뭐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남자들이 몰살당했다는 말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는 그건 매우 실제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방 신상들 다 그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어놓고 베델로 떠났을 때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너무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저들을 그냥 못 보내지, 이런 생각조차 마비될 만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꽁꽁 마음으로부터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무사히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무엇인지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네를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위협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며 마음에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의 상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선장에게 비밀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항로를 따라 똑바로 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면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에 비밀 부호로 즉시 무전을 치라. 그래서 배가 떠났어요. 떠나서 순항하는 것처럼 가던 중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당시 적군인 독일의 전함을 만납니다. 그 전함이 영국의 상선을 공격하면 비무장 상태에서는 한순간에 배가 파손되고 가라앉을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선장은 그 즉시 받은 비밀 부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군함이 앞에 있음. 어떻게 할지 지시 바람. 그러자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함이 쓱 피해가는 거예요.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정박하는데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영국의 잠수함 한 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내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잠수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사는 건 아닌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매우 실제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그 큰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큰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또 말하고 싶은데 우리 김효수 집사님이 정말 순식간에 쓰러지셔갖고 박권사님하고 제가 병원에 가봤더니 온몸이 막 기혈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인공심장부터 시작해서. 의사는 처음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0%, 20%. 나중에 살아나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또 10%, 20%. 왜인 거죠? 지금 엄청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죽음이 목전에 있던 위기에서 김효수 집사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는 그런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우리 위기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그 거리가 약 30km예요. 75리. 가족들과 함께 가는 그 75리, 30km가 그게 가까운 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언제 들달같이 덤벼드는 그 땅 족속들이 칼 들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들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사히 베들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나를 모든 하나님에서 지켜주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또 예배하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 자기들의 그 철없는 범죄 때문에 온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던 시므온과 레위도 하나님을 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 위기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것,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